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엎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고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그의 외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내 마음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얼마나 가난한 상태이며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가, 그 영적인 고민과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분별을 얻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들의 후대 가운데 전해지고 흘러가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같이 암송하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지난 이틀에 이어서 모두 사랑하시니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사랑하시니 절대 비교하지 맙시다. 지난 양일간 우리는 어떤 소주제를 다뤘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탁월한 자도 절망하여 쓰러진 자도 모두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모두 사랑하시죠. 두 번째, 탁월한 헌신자도 평범한 나도 예수 안에서 모두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들을 다뤘죠. 오늘 또 누가복음 7장에 이제 36절부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죄를 많이 지은 자도 죄를 적게 지은 자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을 연구해 보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그 지역에서 죄 지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또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속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신 뒤에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아놓으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자, 고민해 보시죠. 첫 번째, 외면적으로는 누가 더 죄인인가? 자, 생각해 봅시다. 한 바리새인이 등장했어요. 그 바리새인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 집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기를 청했어요. 그러니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혐오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는 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나 예수님의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사실 조금 더 판단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40절 이후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부르셔요. 시몬아 하시면서. 그리고 그 외에는 잘 알려진 것이 없는 단지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 잠시 후 등장할 여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은 알 수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되는 그런 바리새인이에요. 자, 옥합을 가져온 여인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37절을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어요. 지금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고민을 해보면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적선을 구하는 거지나 가난한 자들은 초청을 받지 않아도 그런 잔치에 들어가서 음식 부스러기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유대의 문화가 있다 해요. 그러니 어쩌면 이 여인도 그러한 비천한 무리들 틈에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 그런 여인으로 여겨지니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사람이겠구나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옥합, 알라바스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석고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것은 당시에 기름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쓰였고 향유를 담기 위해서 그렇게 둥근 그릇으로 만들었고 손잡이는 없었다고 해요. 보통 이런 기름을 옥합에 담아 팔 때에는 상당히 고가의 그런 상품이었고 그리고 그 향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또 기름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그 옥합 자체를 기름을 든 상태로 완전히 감쌀 수 있는 밀봉의 상태로 제작을 했다고 하니 이 기름을 사용하려면 그 향유의 목 부분을 깨트리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위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옥합 자체도 비싸고 또 향유 자체도 비싸니 상당한 고가의 그런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은 들고 왔으니 자신이 모으고 모았을 큰 액수의 금액을 헌신하여 드려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렇게 예배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 마음은 주님만이 아시겠으나 또한 오늘 정황을 통해서는 몇 가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여인이냐라는 표현이에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종류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히게 되었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한때 나쁜 길에 빠져 큰 죄를 지었고 그 여인이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 마을에서 그 여인이 죄인 취급을 받았을 것이에요. 지금 그 죄인 취급을 받던 그 여인이 이전부터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소망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누가 보아도 외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 옥합을 가져온 여인이 그 집 주인인 바리새인보다 더 중한 죄인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외면적으로는 그러하나 내면적으로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며 비교를 해봐요. 두 사람은 내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누가 더 의인이 되는가? 예요.
옥합을 가져온 여인을 먼저 살펴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가져와서 예배했던 이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런 복음과 설교를 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자유케 하시며 회복을 주셨다라는 그 죄 용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 복음이 소문으로 들려왔고 우리의 마을에 또한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시니 지금 내가 나아가서 저분에게 예배하고 또한 내 모든 것을 드려서라도 저분에게 죄 사함을 받아야겠다라는 그 심령의 갈망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분 분명히 성령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 귀중한 향유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 회복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닐 거예요. 정말 지금 영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큰 죄를 진 사람이다. 나는 소망을 지금 잃은 상태로 살아가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길을 증거하시는 구주가 되신다고 하니 그분 앞에 나아가면 나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나의 비참함을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회복과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되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 향유를 주께 드려서 예배함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래서 38절에 보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신은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천하 모든 것보다 귀한 보화를 찾은 사람의 행동과 같은 그 예수님의 비유의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가 그 결심한 대로 예수님 앞에 서자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기 시작했겠죠. 예수님의 곁에 서자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던 경험들,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책망도 하시고 또한 그 죄사함의 권세로 덮으시는 사랑을 느껴서 정말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은혜를 누리던 그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던 기도의 시간들 아마 여러 번 있으셨고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심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경험들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당해왔을 그
거절감과 저주에 대한 수치가 또 상처가 되어서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후회의 감정, 죄책감의 감정, 자책의 마음,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 같은 그 많은 악한 영들의 속삭임 속에서 지쳤던 그 신령들을 다 쏟아내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울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느껴지는 그 사랑의 인격을 느꼈을 거예요. 전능자의 사랑을 느꼈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죄인을 용납하시며 품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껴서 울었을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그는 인생의 가장 큰 겸손의 자세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 회복을 주신 예수님께 눈물로 경배를 하죠. 그 심령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서 이를 바라보고 속으로 혀를 차고 있었을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요. 39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몬아 부르셨을 때에 내 선생님 그러거든요. 속으로는 판단하면서 겉으로는 예의를 갖춰서 예 선생님, 예 라비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더러움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속마음으로 온갖 판단을 다하면서 상당히 불쾌해하고 불편해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마음으로든 얼마든지 판단하고 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라는 그 표현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 말 생각 속에서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못 알아보는 이 예수를 보니 선지자는 아니구나. 이 사람도 별 볼 일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네. 라고 교만히 판단하며 예수님을 함부로 단정짓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 여자가 어떠어떠한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이 표현에서 이 여인의 죄가 온 마을에 알려져 낙인이 된 상태인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고 그 여인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더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잘 지킨 자이고 저는 율법을 어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이지. 그 마음에 온갖 판단이 불일 듯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짧은 몇 분의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은 온갖 죄악 가운데에서 판단을 하며 교만이 설치고 있는 마음을 보게 돼요. 죄인이 자신의 식탁으로 접근한 사실에 대한 불쾌감도 있었겠죠. 그 더러운 여인,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그의 행동을 허락하시면서 교제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판단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예수님께서 흠이 많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단서를 찾으려는 교만들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판단으로서는 예수님이 바른 선지자가 맞다면 당연히 발 앞에 무릎 꿇은 여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 여자를 물리쳐냈을 것이고 또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몸에 손을 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런 죄인들은 물리치신 뒤에 자기와 같은 선인들과 교제를 하는 그런 선지자라면 저 청년 예수는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여겼을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상태가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교만한 죄악의 상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면적으로는 누가 죄인이에요?
제가 답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사실 정말 주님 앞에서 더러운 마음은 이 여인이 아니라 그 의롭다 스스로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정답은 적혀져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제 생각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 바리새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증거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를 변화시키시려고 애를 쓰시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에 또한 그 누가가 그 시몬의 이름까지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에 그도 결국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추스르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그런 구원받은 바리새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40절 이유를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셔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마음속으로는 비판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의를 갖춰서 선생님 말씀하소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식이고 교만이고 판단이에요.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봐도 정답은 뻔한 것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정말 물리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죄 많이 지은 그 여인이 그 심령에 자신이 죄 많이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과 회복과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자 예수님께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여인의 마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면서 죄 지은 여자 아무아무개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중심에 주님 앞에 죄 사함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예수께서 단번에 선포하십니다. 그 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선포하십니다.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냐하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셨어요. 그 심령이 변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함과 예배함, 그 경배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그 여인이 외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양의 죄를 지었고 들졌고를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큰 죄일 거예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니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물리적인 죄의 양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심령에 본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서 그를 의지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회개하며
예수님에 대한 그 풍성하게 우러나오는 자신의 그 사랑함을 쏟아붓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니 이분을 통하여서 내 죄사함 받을 것이 이렇게 클 것인데 내가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내가 이분에게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다고 해서 내 눈물로 그 발을 적셔 드린다고 하여서 내가 그 발에 냄새나는 발에 입을 맞춘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것이 무엇이냐.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이분을 사랑함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심령의 진실한 회복이 일어나니 그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요. 죄 많이 지은 자도 죄 적게 지은 자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죄 많이 지은 자,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자, 음란한 죄를 지은 자, 다른 사람이 알면 손가락질할 큰 죄를 지은 누군가라도 예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또 죄 적게 지은 자도 대충 흐지부지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 마음에 그 죄가 적은 것이라 여기며 이 정도를 죄라 말할 수 있나 여기면서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는 진실로 예수님 앞에 마음에 큰 죄를 짓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48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셨을 때에 함께 앉아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예수님을 향한 판단도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49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몬의 집에서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며 수군거리다가 그 큰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궁금해할 그 시몬이라는 사람도 구원을 얻으려면 결국 뭘 깨달아야 돼요? 저 여인이 큰 죄인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그와는 달라 하며 안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또한 더욱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에요. 41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갚을 것은 없는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50데나리온의 죄를 지셨어요? 그것 여러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으세요. 5만 데나리온을 지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서 갚을 능력이 없으세요. 제가 복음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예화로 드는 것이 있어요. 연못에 큰 돌을 던져요. 어떤 장사가 와서 큰 바위돌을 번쩍 들어서 깊은 연못에 팍 던지면 그냥 물이 팍 튀면서 엄청난 그런 물보라가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가 와서 손톱만한 작은 돌을 연못에 던지면 퐁 빠지면서 물에 작은 잔향을 일으키면서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둘 다 가라앉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라앉는 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큰 죄를 지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유린한 사도 죄인이고, 집에서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철없는 어린 아들의 죄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 죄, 예수님을 향하여 진 그 많은 죄들을 내가 조금도 없앨 수 있는 능력, 탕감해 드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빚을 갚아 드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 지금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어찌 그 자신의 향유оп합을 깨트려서 죄사함을 구하며 예배했던 여인의 죄보다 적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깨닫고 나면 나 자신이 주님 앞에 큰 빚을 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각자의 고백 속에 이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니 여러분, 외면적으로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나의 죄인됨을 얼마나 진실하게 깨닫느냐가 주 앞에서 나의 회개와 주님을 향한 영접과 회심의 은혜와 죄사함을 얻는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이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죄 많이 지은 자도 죄 적게 지은 자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외면적으로 죄의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내가 지금 진실로 주님 보시기에 큰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그래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는 그 죄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의 죄를 덮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수모를 감당하시면서 나를 생각하시고 피를 흘리셨고 나의 죄를 덮으셨는가 하는 그 복음의 정수,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를 깨닫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농으로 말씀드리는 그 20년 전에 물레방앗간 앞에서 죄 졌던 그 청춘 때의 그 죄, 매번 부흥회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 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수의 벌로 덮으셨으니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사는 구별된 자라고도 목에 힘주면서 다른 사람을 더 큰 죄인인 양 판단하는 죄도 범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 우리를 탕감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 족합니다. 나의 내면에서 나의 죄를 사하실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며 예배합시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송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사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죄 사함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찬송하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럼 여러분의 심령에 시편 103편 17절 18절의 말씀이 남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소한 죄도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죄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큰 죄라도 사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시고 회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삶을 들여 주님을 쫓으며 예배하는 구원받은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함을 얻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죄를 범침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의 눈으로 또한 가정을 대하며 자녀를 대하며 이웃을 대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수많은 사람들을 다리 놓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었으나 또한 내 심령이 연약하여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 많이 있으시겠죠?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구하시며 죄를 이길 힘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고 또한 죄를 어떻게 하면 덜 지을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쁘심 삶들로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나의 삶의 지경이 바뀌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일간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두 사랑하시니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탁월한 자도 사용하시고 절망하여 쓰러진 자도 일으켜 세우셔서 사랑하여 주십니다. 탁월한 헌신자도 기뻐하시지만 평범한 나도 예수님께서 모두 존귀하게 여기셔서 사랑하고 사용하십니다. 죄 많이 지은 자도 죄 적게 지은 자도 주님 앞에 나의 심령을 들여서 회개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죄를 없다 여기시며 예수의 보혈로 덮으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얻고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요일의 기도 제목들을 화면에서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녁에 있을 그린 워십을 위해서도 뜨겁게 간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충만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 사함 받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회복의 눈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복음을 듣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